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참 교회의 큰 행사, 부활절과 성탄절,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수지 맞았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건 뻔한 일이고, 지옥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옥도 아마 레벨이 있다면 최하위 레벨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날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뻐해야죠. 제가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고, 목자들이다 보니까 좀 가난했어요. 드릴 건 없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라고 성경에 나온 이 박사들은 오늘날처럼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시대 이후로부터 이 박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점쟁이도 되고 또 좀 똑똑한 지혜자도 되고, 욥의 친구들처럼 지혜자들, 아니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사들, 온갖 이런 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심지어 마법사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 마고이라는 사람이 마법사거든요. 전부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박사죠. 이집트에도 박사와 술객들을 막 불러서 꿈만 꾸면 해석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 했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왔는데 아마 바벨론쯤에서 온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왔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포로기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유다 모든 족속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보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성경에 보니까 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1차 스룹바벨로 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데리고 올 때 보니까 다 합해도 5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에 그냥 안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녀 2세대, 3세대 계속 놓는 거예요. 놓으면서 우리가 다니엘이나 성경에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비록 이방 나라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교육받았던 그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우리 항상 그림에는 세 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물이 세 개니까 세 명이겠지 하고 추정하지만, 하여간 동방에서 온 이 세 사람은 아마 그런 데 대한 기대, 그리고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이 예언서처럼 오늘 미가서 5장 2절이 정말 유명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8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미가는 8세기 예언자입니다.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히브리인 2세, 3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별을 발견을 한 겁니다. 별을 보고 앞일을 예언하는 이런 점성가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특별히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에처럼 큰 별을 보고, 너무나 유독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자기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을 갖다가 우리 그 학적으로 메시아의 별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별. 메시아가 탄생할 때만 있었던 저 별, 과연 무슨 별일까?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별이 진짜 평상시보다 다르게, 우리 보통 보름달 뜨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름달 뜰 때는 이제 차 몰고 집에 갈 때면 달이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달을 향해서 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원체 먼 거리에 있는 달이지만은 너무 큰데 꼭 나하고 바로 붙은 느낌. 메시아의 별이 떴을 때도
만약에 예루살렘 위에 마국간 위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하면서 마국간 위에 별을 이따만하게 그려놓습니다. 별이 과연 마국간 위에 있었을까? 그러되면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다 왔을 거예요. 다 와서 축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별을 연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루에 별이 졌다가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만 보이는데 이 별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수성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명왕성 빠지지만은 이 8개의 별들이 규칙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돌죠. 그래서 1년이 딱 가면은 그 위치에 오는데 각 행성마다 도는 주기가 틀려요. 주일학교 때 우리 박찬이 딱 정답을 맞췄는데 목성이라는 큰 별이 있습니다. 지구 다음에 있는 이 큰 별은 지구에 이게 우리는 1년 만에 도는데 이 목성은 11년, 12년 만에 돌아요. 토성 같은 경우는 토성 예쁜 띠가 있거든요. 그건 30년 만에 돕니다. 20년 만에 돌고 12년 만에 돌고 30년 만에 돈다는 건 그만큼 천천히 간다는 거죠. 토성 같은 경우는. 목성은 좀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 두 돌이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납니다. 천체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면은 목성과 토성이 20년 만에 딱 만나서 우리 지구가 볼 때에 일직선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밤마다 그냥 자고 뭐 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궤도를 압니다. 이 동방박사 같은 경우들도 그냥 별의 이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마다 그 별이 이동 속도, 이동 궤적, 각 별마다 어떤 별은 빨리 지나가요. 어떤 별은 천천히 갑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카이스트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계 막 동영상 많이 강의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캡처를 하면 이 별들이 그래 목성이나 토성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일직선이 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메시아가 태어날 그 당시에 그 두 큰 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뭐 해성이다, 초신성이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별똥별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쫙 떨어졌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별의 이동 속도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가는 별이 좀 늦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이러면서 두 개가 또 만나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릅니다. 그게 동방박사 3사람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갔습니까? 왕궁에 간 거예요.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이가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별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쯤 태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헤롯뿐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불러드렸잖아요. 비상 소집을 해가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이야기해주고 이들은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이제 문득 별이 멈추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뭐 이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게 대한 영상들 그런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전문적으로 이 별들이 움직이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연도를 딱 찍으면 이 별의 궤적이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000년대쯤 그때 앞으로 돌아가니까 BC 한 6세기 5세기쯤에 별이 목성과 토성이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금성까지 겹치는 이런 일이 딱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별은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의 어느 예언가들도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뜰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뭐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그 별이 이 별이라고는 우리가 꼭 집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면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일과 날을 보여준댔거든요.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옆에 있으면 여름이고 태양과 가장 멀면 겨울이잖아요. 계절도 알 수 있고 일과 또 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조를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할 때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황불은 다름 아니라 바로 지금 분명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유성, 별똥별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난 그 돌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모리 5족속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갈 때 막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보니까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내려갔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 옆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멈춘 거예요. 자전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자전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노?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예, 성령은 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쩍 갈라져 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까? 믿음이 없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고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줄 때는 이런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지구 종말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모든 해가 검은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막 무화과나무의 열매처럼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징조거든요. 메시아의 별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캡처한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라엘리안이라는 이단인데 2023년도쯤인가 그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신흥종교인데 프랑스의 라엘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에서 외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등장했는데 그 외계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라. 예? 마치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처럼 그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인이 그 라헬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뭐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자기를 2만 한 4천 년 이전에 우리 지구 미래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우주인이 인간을 만들었고 막 이런 걸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 라헬을 다시 지구에 보내면서 너는 이제 나의 메신저로서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라엘리안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프랑스에 사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크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걸 보고 찾아보니까 야, 별 진짜 희한한 미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별은 UFO였다. 메시아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주인의 메신저다. 라엘리안이라는 저기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라엘.org. 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막 뭐 예수님 우리는 재림을 갖다가 자기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주선이 와서 전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종교인데 우리나라에 16,000명 정도가 있대요. 저 라엘 카페에 들어가면 16,000명 정도가. 도대체 저게 뭐 믿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웃깁니다. 그 메시아의 별,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오늘 그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떡이죠. 떡집입니다. 떡집.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그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뭐 레아도 주고 시녀들도 줬는데 진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죽었을 때 이 라헬을 그 길에서 죽었거든요.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는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기스에 보면 보아스의 고향이 또 베들레헴이에요. 보아스와 이방인 그 모압 여인 룻과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그거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실망해가지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보낸 곳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그 말제 아들, 8번째 마지막 막내였거든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루스의 그 보아스의 고향, 라헬의 참 그 야곱의 아내가 죽었던 곳,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만 쓴 게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물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은 베들레헴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미가는 에브라다를 이야기했을까?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좀 곡창지대였어요. 막 곡식도 잘 되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곡식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떡도 만들고 막 방앗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진짜 작은 고을이었는데 떡집으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훗날에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에브라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하고 좋은 의미가 있지만 또 반면에 숨어있는 의미는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슬픔이냐면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임종할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이죠, 외삼촌 집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에브랏이나 에브라다나 똑같은 말입니다. 줄여서 에브랏이라거든요.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데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고 가로에 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곳이에요. 야곱이 참 아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브라다, 이 에브랏, 이것은 슬픔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에브라다는 슬픔의 장소.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제가 밑줄을 끄는 나를 따른다, 이 표현은 그 이브리 원어로 뜻은 그 위에, 그 바로 옆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바로 옆에, 죽을 때도 야곱의 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뿐 아니라 야곱이 그 숱한 외삼촌 집에서 고난과 역경을 걸을 때 라헬이 항상 옆에 나를 따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야곱을 끔찍히 사랑했고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참 슬픈 여자였죠. 아이가 없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태를 막고 있었지만 자기가 오죽했으면 야곱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죽겠다 했던 그 고백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라헬은 우리가 라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참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비슷한 여자가 성경에 하나 더 있죠. 그 한나, 사무엘 엄마 한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실로에서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뭐라 할 때, 아닙니다 대제사장님, 나는 어떻다 했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라헬이나 한나나 그 슬픈 아이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이 확 내재돼 가지고 오늘 같으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늘 야곱이 함께 왔던 그 죽었던 장소가 에브라다입니다. 굉장히 슬픔의 장소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말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 말은 그의 근본이라고 바로 메시아를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메시아는 근본이라는 뜻은 기원을 말합니다. 시작, 출발. 그의 출발이 어디냐면 상고에 있다. 이 상고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잘 쓰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상고,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표현인데 상고라는 말보다는 태고라는 말은 가끔 쓰죠. 태고적 신비. 아주 오래.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상고가 이제 올람이라는 뜻 자체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아주 그의 시작은 이 태어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는 영원 전에, 오래 전에 출발하신 바로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충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약 성경에도 몇 구절 인용해 보면 예수님, 그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창조 사역을 함께 했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제2의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계시록 1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헬라 알파벳 중에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입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 예수님, 우리 메시아는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좀 다시 반복하다 보면 에브라다 설명할 때에 이 슬픈 곳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그죠? 좀 좋은 데 태어나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정작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고 마구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낳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초라하게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또 베들레헴, 그 슬픔의 집 에브라다에서 태어났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시편 30편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울하고 세상에 낙심하고 낙담한 것들 가만히 두면 병이 되고 골마 터져서 죽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죽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심판과 너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다시 할 수 있다. 회복의 메시지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장소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맨 처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갑자기 찾으니까 제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귀신 들려서 억눌린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막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 38년이나 병든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그 여인의 혈루증, 자궁근막종, 오늘날로 치면 암, 그렇게 고생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고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한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아픔을, 인간의 슬픔을 다 체험하셨던 분입니다. 간혹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달려도 아프지 않겠지, 가룟 유다가 배신해도 마음의 상처가 없겠지.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많이 힘들구나. 딸아,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한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원래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거든요. 이 동지 이교도의 큰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시대 때 이제 건너오면서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 성탄절로 정하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교도의 모든 축제를 물리치고 우리 거로 기독교 것으로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원래를 따져보면 이교도 축제이기 때문에 반짝이 붙이고 우리 교회처럼 반짝반짝 붙이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 부르면 않겠네요. 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전 싫어했습니다. 왜 교회 되면 성탄절 해야지 왜 크리스마스야?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참 무시겠죠. 크리스마스, 이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미사,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배가 크리스마스거든요. 줄여서 엑스마스라고도 하고,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크라이스트. 성탄절도 거룩한 탄생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탄절을 쓰면 좀 더 거룩하고, 크리스마스라 쓰면 좀 아주 경망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제 인사로 우리가 거의 뭐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됩시다. 기쁨의 성탄절이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쳤기 때문에 겨울은 아닙니다. 아까 이 학자들은 이야기할 건 한 5월달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리고 BC와 AD 사이에 예수님 태어났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BC 4세기에 죽어요. 벌써 헤롯은 BC 39년부터 BC 4년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납니까? 헤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1살부터 2살 안에 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는 BC AD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BC 4세기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BC 5세기, 6세기 이런 학문적으로 이건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설령 안 맞다 하더라도 엉터리네, 야 성탄절 잘못됐네 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생기고 지금 300년쯤에 이게 그 12월 25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동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0년이 넘어 지켜온 이걸 갖다가 왜 우리가 안 지키고 빼앗깁니까? 아까 뭐 별 들고 뭐 UFO 오다, 가만히 놔두면요 메시아의 별이 UFO 오고 성탄절이 무슨 산타 할아버지 날짜로 축제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교회에서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네, 자랑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 그저 순식간에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 이미 막 80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에브라다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전 세계의 최고의 높은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 얼마나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